이스라엘은 남북 길이가 한 190km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지역입니다. 짧은 지역. 그 지역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위쪽은 갈릴리, 중간은 사마리아, 제일 아래쪽은 유대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지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은 옛날에는 세 길이 있었습니다. 해변을 통해서 가는 길, 또 요단강 건너편에 산악 지역을 통해서 가는 길, 그 있는데 지금 관광도로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길은 한 6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로 올라가면 한 사흘 정도, 사나흘이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 북이스라엘 왕국 시절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마리아를 포함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신앙과 혈통을 더럽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가겠다고 예수께서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일행이 유대의 시간으로 6시, 오늘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 무렵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 거기는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으로 동네 사람들도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 곧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주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0대 초반에 요절한 제 고향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집은 저희 집 윗동네에 있었습니다. 직선거리를 한 100 내지 한 200m 좀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직업은 그 백정이었습니다. 소와 돼지를 잡는 백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소와 돼지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뭐 농촌이 아니라 지방의 도시인데도 한 3만 4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도 그렇게 집에서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그런 집이 있었어요. 큰 잔치날이 되면은 집에서 돼지를 주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이 친구 아버지가 가서 돼지를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도 몇 번 와서 돼지를 잡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돼지 잡는 거 구경해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시끄럽습니다. 돼지가. 구경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이 있었어요. 저도 이 아버지를 잘 아는데, 아버지가 늘 이 마을에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집에 가는 모습, 아직도 저에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항상 저희 집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친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 좀 하는 사람이어서 20대 초반부터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고시 공부를 해요. 옛날 고시 공부는 학원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육법 전설을 그냥 달달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40이 좀 넘었을 때 죽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마도 이 마음에 쌓인 것이 많고 현실은 그걸 충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병을 얻어 요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서 일어나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태생이 불우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랍비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여인은 먹고 살기가 아주 버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다. 이 말은 단정적으로 이 여인이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 그 가난한 여자가 살아갈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도 공부 좀 잘하면은 사범학교 가서 선생님 되는 거, 그 다음에 공무원 되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하고, 소위 식모라 하는 일하고, 때로는 그것도 안 되면은 술집에 갔다. 술집에 갔다. 제가 청년 시절에도 제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야, 너 누구 아냐? 그러더라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예요. 우리 동창 걔 있잖냐? 그러니까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걔가 이 역 앞에 있는 술집에 있더라고요. 술집에. 자기 보고 놀래가지고 피하더라는 거예요. 걔가 옛날에 공부 좀 했다는 거예요. 술집에 있더라. 옛날에 그랬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서 그런 데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 2000년 전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항상 그 혼자 된 사람 돌봐줘라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가련한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란 왕자입니다. 그러나 성질을 이기지 못해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세월이 40년 지나 80 노인이 되었어요. 80 노인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할 일이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달란트도 있고 또 하여튼 공부도 잘하고 뭔가 다 잘하는, 뭔가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찾아가서 귀하게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인간의 생각이고 성경이 찾아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열등감이 있고 겁도 많고 못난 사람, 위축된 사람, 아무것도 할 자신이 없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늙어버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노인네를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모세를 찾아가 만난 것도 시내에 있는 아주 화려한 호텔이 아닙니다. 떨기나무 불꽃이다. 떨기나무 가운데다. 예수님 당시에도 좋은 나무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종려나무입니다. 멋있는 나무는 또 종려나무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백향목이나 종려나무를 통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광야에서 가장 볼품없고 쓸모없는 가시나무. 이것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폼이 없어요. 그냥 가시나무도 멋있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그냥 풀송이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 가운데 오셨다. 근데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고 화려하고 또 좋은 집안, 좋은 학벌, 직업, 지위, 돈, 이런 걸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을 판단해요. 그 통계 조사에 가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70%가 큰 교회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크면 무엇인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크게 쓰는 곳이 아니냐,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교회를 크게 지면은 신도시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 몰립니다. 제일 먼저 짓는 교회 그쪽으로 다 몰려버려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더 영광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크기나 신자 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시떨기 같은 볼품없는 교회, 성도를 찾아가 그런 교회가 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누구하고 좀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 찾아가겠어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 네.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이상하다고. 제 친구 가운데도 이 장가를 3번 간 놈이 있어요. 장가를 간 3놈이. 네. 뭐 어떻게 살다가 그 아이 하나 놓고 이 돈이 많아가지고 바람 피우다 헤어지고 또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서 또 미국 여자 만나서 또 결혼해 애 낳고 거기 또 헤어지고 또 들어와서 또 하고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후회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 혼혈 자식이 그래도 뿌리 찾기라고 아버지인 자기를 찾아왔더래. 생김새는 조금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아들 딸이지만 남남 같더래요. 전혀 남남 같더래. 아마 2번 다시 연락하기도 힘들 것 같더래. 그냥 남남 같더라는 거지. 예. 지금 뭐 굉장히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고 목사님 저를 만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돌아가라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이런 사람하고는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물이라고 하고는 지극히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서 가정 형편에 대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적인 문제까지 터치해 들어갑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근데 이 교회도 여러 명이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다 압니다. 여러분도 알겠죠? 근데 한 번도 그 사람과 여기서 뭐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겨도 다 어디 가서는 은영교회 다녀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 어떤 사람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면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해봐야 이 사람이 어떤 분이구나 서로 이해하게 되고 그의 삶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삶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셨어요.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그 열등감, 패배감, 상실감, 영적인 문제, 갈급함, 갈증 이게 다 터져 나왔어요. 우리도 우리와 삶을 나누기 원하는 예수님과 만나서 진솔하게 대화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내 삶의 문제, 갈증들이 해소됩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그 죄, 또 내가 평생 감추고 있는 그 부끄러운 것이 뭔가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열심을 좀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외롭고 슬프게 살아가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고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여인을 만나 그녀의 곤고한 삶을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주님과의 이 만남을 갖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거. 이렇게 교리적으로 답도 할 수 있지만 좀 넓은 의미로 보면 구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내 주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날 때도 이 사람이 내 상처를 건드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조심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도 그런 문제가 나오려 그러면 싹 말을 돌려요. 이거 터치하면은 그때부터 막 부끄러워져. 기분도 나빠져. 그리고 빨리 헤어지고 싶어지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시간은 외출을 삼가는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 그 시간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말의 어감을 가만히 새겨보면 이게 시비 거는 겁니다. 시비 거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아주 비관적인 말이죠. 부정적인 말이죠. 대화도 하기 싫다는 짜증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치유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물을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됩니까? 우월자가 됩니다. 갑의 위치에 놓이게 돼요. 물을 청하는 사람은 을입니다. 그러면 물 좀 주세요.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이 물 좀 주세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물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그리고 당신이 또 먹어 말할 수도 있어요. 모든 권력이 순간적으로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에게 다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 좀 달라 이 말이 뭡니까? 여인의 자존심을 확 높여주는 거죠. 확 높여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보편적으로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은 스스로 회복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관심이 없습니다. 좀 친해도 아주 깊은 관계 아니면 그 상처를 모릅니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또 들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상처를 숨깁니다. 그리고 혼자 극복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씁니다.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다 있습니다.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 상처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사람 누구인데 욕 한 번 먹은 걸로 몇십 년 동안 그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면은 어떤 사람은 사기당한 그런 큰 것도 있고 다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또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 강도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또 애로사항은 뭐냐? 누구에게 내 상처를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도 없습니다. 그럴 때도 미국이나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를 상담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며칠 동안 머물면서 그 치유가 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고 또 우리나라 교회는 장로교 중심이에요. 장로교는 이 조직 시스템인데 이 장로교 중심에서는 그런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감리교만 해도 감독이 있어서 이 목사들을 이제 지도층에서 케어합니다. 근데 이 감리교회 감독하고 우리 장로교회 노회장을 비교하는데 장로교 노회장은 전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권력이 되어서 노회장 되려고 코피 터지게 싸우고 선거운동하고 그렇게 하지.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 게. 저도 이래 상처가 있습니다. 뭐예요? 물을 필요는 없고. 근데 이 상처를 제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내면 세계에
관한 치유, 마음 치유 이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방법론을 저에게 다 적용시켜 봤어요. 적용시켜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그런 이 마음에 관한 그 친구가 그런 출판사에도 있고 해서 또 도사급이 있는 안 믿는 친구인데 그 있어서 그 친구로부터 도움받아서 책도 보고 그래 해봤지만은 혼자 치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처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누군가 들어줘야 돼요. 예.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상처 입은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예. 그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저것 안 될 때는 자기가 자기의 어머니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되어서 내가 나지 누구야 괜찮다 너 그거 있지 자기인데 자꾸 이야기를 그것도 좋은 치유법인데 제가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배운 겁니다. 배운 거.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런 상담을 하거나 또 대화를 할 때 보편적으로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발달되어서 절대로 그 자기 속마음 이야기 안 합니다. 부부 사이도 안 할 겁니다.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듣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조금 알면은 아우 뭐 그런 걸로 걱정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무슨 진단을 내립니다. 진단을 방법을 막 가르쳐주고 나도 그렇게 하니까 효과 봤어. 그리고 누구 찾아가 이렇게 해봐. 하나도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도. 제일 효과 좋은 거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다 들어줘요. 말 한마디 안 알고 고개만 까딱거리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줘. 들어주는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람은 말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은연중에 영적으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기가 막 그러니까 들어주면요 이 사람은 막 신이 나서 신이 난다는 표현은 그렇고 어쨌든 나중에는 미주알 고주알 다 나와버려요. 다 나와버려.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계속 대화를 해요. 이 여인과 한 대화가 42절까지 나옵니다. 42절. 성경에서 42절까지 나오면은 굉장히 긴 겁니다. 굉장히 긴 거예요. 굉장히 긴 건데 아마 이 적히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길게 된 것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는 그녀를 배려하는 말투와 또 소망을 주는 말, 또 따뜻한 말로 상처난 심령을 어루만졌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상처 중에서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죄로 인한 상처입니다. 죄로 인한 상처. 죄.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처 중에서도 가장 죽을 때까지 우리가 괴로운 것은 과거에 저지른 죄입니다. 죄. 그 죄책감이 한 번씩 톡 살아나면 마귀도 알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다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해도 또 지나가면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나게 한다고. 그럼 또 괴로워. 그 죄로 인한 상처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죄의 상처를 씻어주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뭔가 자기 마음속에 시원한 것이 일어난 것을 경험한 거죠. 그 그리스도다. 그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쳤다는 거죠. 동네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동네로 들어갔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상처가 치유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인간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우리를 죄로 가득 찬 삶에서 질병과 죽음과 실패와 절망의 웅덩이와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말했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세상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뛰어갔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저히 아무런 소망 없이 죽지 못해 살던 사람이 소망으로 충만한 자로 변한 겁니다. 세상에 드러내기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던 그의 삶을 예수를 만남으로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봐라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신이 어둠에 갇혀 살던 자신을 해방시킨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동네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인격과 성품과 감정이 다 변화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증이 뭡니까? 죄로 가득 찬 생활에서 예수로 인해서 벗어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을 수 없는 병에서 나았다는 거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 그렇게 절망으로 가득 찼던 과거를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증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간증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할 때 그 듣는 사람이 비교 대상이 되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은 그건 간증이 아니라는 거지.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런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겁니다. 상처. 80년대에 제 또래 되는 분은 기억하실 건데 80년대 중반인가 그때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제가 알고 있던 제 친구하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사역하던 사람. 두 사람이 그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다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서 듣는 편인데 예를 들어 그 폭탄이 A 출입구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제가 어딘가 모르겠지만 A로 합시다. A에서 터졌는데 이 두 사람은 그때 D로 들어갔어요. D 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도 A로 들어갈 뻔했는데 그날 따라 D로 들어갔다는 게 차가 어디 잘못 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다고 그러더라고. 또 자기가 그때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차가 좀 지체돼가지고 5분 후에 도착했던가? 그리고 저쪽에서 펑 터지더라는 거예요. 갔으면 자기 죽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교인들인데 나서서 막 간증하고 그 저녁 기도회 때 사람들은 아멘 그러고 그러더라고. 근데 A문에서 그 폭탄이 터질 때 죽은 사람들 중에 목사도 있었어요. 선교가든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했나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생명, 누군가가 죽고 내가 살았다. 이런 간증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감사해. 뭐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 막 사람이 죽고 했을 때 나는 살았어. 나는 살았어. 할렐루야.
죽은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옥 갔습니까? 아니죠. 그런 거는 조심해야 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교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도 처음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비교하죠. 내가 믿는 게 더 커. 당신 누구야? 그러죠. 뭐 그 당시에 우리는 예수님 그러지만 그 당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봤을 때 어떤 시커먼 남자가 나타나서 물 좀 줘.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한마디 쏴 붙인 거죠. 쏴 붙인 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다 그랬습니다. 물동이는 이 여인의 절박한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물동이를 버렸다. 물을 기르러 와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자기가 꼭 필요한 그 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기가 얻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그 동네로 뛰어갔어요. 가장 뜨거운 시간 정오에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온 것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내가 행한 모든 일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당당하게 드러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변한 것은 동네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인은 수치심, 죄책감에 쌓여 살았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대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에서 나리선 말들이 오갑니다. 가만 보면 나리선 말이요. 비아냥거리고 네가 뭐 잘났어? 우리 조상 야곱이 더 나 이 사람아. 비아냥거리고 막 그랬어요. 적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 5명의 남편. 이건 뭘 상징합니까? 뭐 아무나 내 남편이라 그럽니까? 사랑했죠.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결혼했어요. 버림받았어.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또 결혼했어. 그렇게 5번을 했다는 거예요. 5번을. 그런데 다 버림을 받았어요. 굉장히 상처가 깊다는 거죠. 굉장히 깊다. 사람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큰데 특히 이런 사람은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깊다. 불신이. 근데 지금 같이 사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마음을 주지 않겠다. 그만큼 사람이 싫었다는 거죠. 사람 만나는 이제 겁이 나요.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은 물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 물이 있으면 그 물 나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물기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그냥 적구석에 처박혀 살겠습니다. 세상이 싫어요. 그 말이죠. 이런 여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는 사람은 인종과 신분과 성별과 생활을 떠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영과 진리를 이제 성령과 진리, 말씀 이렇게 교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다르게 보면은 인종과 신분과 계층과 그 재물과 뭐 이 집안이나 이런 거 전혀 하나님 안 보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이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거지. 아무것도.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건 하나님에게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냥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를 통해서 열등감, 패배감, 또 상실감으로 상처나고 깨어진 자기의 삶이 다 용서받고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오랜 생활 그녀를 짓눌렀던 수치심, 적대감 이런 것도 다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은 그녀의 흐트러진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시비 쪼고 톡톡 쏘고 모욕적이고
그런 말투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마디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인이 당황스러울 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예수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도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물동이를 지고 다니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나를 변화시키는 만남이 될 때 우리 인생에도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은 이미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물 곁에서 바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치유해 주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을 힘차고 또 능력이 있고 또 능동적으로 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